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15절 말씀,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1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5절, 5장 15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바로 자기 고친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걸랑요. 그들에 가서 그들이 가장 적으로 알고 있고 가장 싫어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를 고쳤습니다, 나를 치료했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치유받을 때 그 나를 치유한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누구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는 문제만 다가오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면 그 갈등 가운데 또 우리가 쏟게 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가운데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치료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 때, 그러므로 다 끝났다,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갈등이 왔을 때 이것은 갱신의 기회라구나. 어떤 시험이 왔다,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바로 이거 시험이 왔을 때는 기다릴 줄 알게 되걸랑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어떤 시험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끝났다,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이 병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를 고치시는 누구냐?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 연못에 물이동할 때에 맹인과 못 걷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 와서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았걸랑이요. 그런데 그들은 치유받고 나서도 나를 치유한 자가 누군가를 몰랐어요. 왜? 그 물이 동할 때 지금도 귀신들도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걸랑이요. 병 고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게 누구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38년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나를 고치시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믿는 사람은 완전 승리,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하고 완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때 뭐냐? 완전 복음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복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완전 기도.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 기도. 이것을 알게 되게요.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될지,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을 때. 응?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그시할 필요가 없어요. 딱 그분을 붙잡았을 때 완전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할 때 완전 말씀, 완전 전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완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뭐냐? 모든 것이로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고시를 찔러주간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네요. 언제나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깨달아지냐?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이게 발견될 때,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났구나. 이게 다 끝났구나 할 때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게 다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갱신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언제? 다 끝났대.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게 다 끝났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체험, 이 그리스도 체험, 성경에는요, 요 일곱의 렘넌트가요, 또 초대교회가요, 로마서 심장 일꾼들이요, 누구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걸라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달라요. 초대교회는 달랐걸랑요. 로마 심장일꾼들은 달랐어요. 응? 언제? 문제가 오니까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았다니까. 갈등이 왔을 때 그들은 갱신에게 삼고요. 시험이 왔을 때 딱 기다릴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영적 권세가 딱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해요?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분, 응?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적인 상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요, 영적으로 행복도 없고 안식도 없던 사람이요, 영적 상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복음,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땠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 상태가요, 달랐어요. 늘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 권세가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누린 거예요. 영적 신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장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 세 가지 언약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산무, 세 가지를 하잖아요. 뭐냐?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하면 싹 불신한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요, 여리고 못 들어요. 요단강 못 갈라요. 내 생각 가지고서는 홍해 못 건넙니다. 내 생각 가지고서는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안 바꿔줘요. 우리 아내 안 바꿔준다니까. 내 자녀 절대 안 바꿔줘요. 계속 불신한 거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쓸데없는 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이 쓸데없는 말도 여러분에가 안 되죠. 그 모든 불신앙, 염려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가 아니야. 다 이거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산무.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갈보리에서 만나서 막아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 생각.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니까. 이 사람은요, 정상 이상의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야. 이 생각을 하더라도 정상의 생각, 정상 이상의 생각, 이거 똑바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세 가지 눈이 열리는 거, 세 가지 눈. 어떤 눈이 열리냐?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발버둥치로 발버둥 친다니까. 우리가요, 사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갈보리산 십자 끝내버렸어요. 감난산, 마가다라빵 언약에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보면 현장의 사람들이요, 신음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잘 먹는 것 같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신음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잖아요. 그건 바닥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진실을 보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이게 그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나서 대화 보세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자 우선, 방주, 피언약, 임마누엘, 그리스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의 핵심, 중심을 전혀 모른다니까. 이거 다 전혀 몰라요. 38년대 병자가 고침마다 이게 여기에 관심 가지면요, 우리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왔는가? 38년대 병 저주가 뭐냐? 자기를 고쳐준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가 알면 그때부터 여러분가 누구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것만도다.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치시니까 누군가를 유대인들에 가서 말했다. 그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참 치유와 치유 대상자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참 치유가 뭔지, 참 치유 대상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치유가 뭡니까? 참된 치유. 올해 온갖 메시지 제목이 참 치유요. 치유, 올바른 치유. 지금 이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계속 어떻게 치유 말씀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병을 치료하세요? 영적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치유라니까.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요거 치유받는 것이, 요거 깨닫는 것이 진짜 치유라니까. 성경을 100독 읽었어. 요걸 못 깨달았다.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어. 깨달았다. 치유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다 무너졌는데 창세기 14절 방주, 내가 너를 고편함으로 너를 방주를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적을 안 밖으로 치라라. 방주 깨달았다. 이거 치유, 진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의인이라 100% 치유받아 버렸어요.
노아가 죄를 졌다 안 졌다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치워대. 창세기 11장 1절 8절 말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노력하고 안 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넌 진짜 보통 아버지 집에서 바벨탑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치유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응?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중요한 뭐냐면, 이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현장이 무속 현장입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무당 현장을 우리가 치유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언약을 깨닫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먼저 갈보리산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교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요게 더 중요한 거걸랑요. 그런 사람이 5인 1째 모였다.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지역에 역사하는 이 무속 역사가 흑암들의 무속을 잡고 있는데 흑암의 현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응?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갈보리산 언약을 깨닫는 여러분 애가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는 현장에 여러분 가문 현장에 가정 현장에 흑암의 영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당하지 않겠냐 말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말씀에 이 귀신 현장이 올라요. 이 귀신 현장에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에 물이 막혔을 때요. 여러분 물이 막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도 받기 위해서 이 문을 막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처럼 딱 엎드려서 감람산의 언약 가지고 엎드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마게도냐 현재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물이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완전히 에베소 이 지역이요 우상 문화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19장 1절 7절 말씀에 여기에 먼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 듣더라. 복음을 다 듣겠어요. 복음을 다 듣겠다는 말 무슨 말이요?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영접 몇 명 했고 교회와 몇 명 됐고 구원 몇 명 받았고 이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10절 1절 7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그들이 현장을 가서 복음을 다 듣게 하고 나니까요 우상 문화가 다 꺼져 버렸어요. 우리가요 이 성남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복음을 다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누가 흑암이 우상 문화가 점술 문화가 무속 문화가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이 분명히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지는 거 이게. 그래서 뭐냐 이 6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인. 이 주인을 바꾸는 거 주인.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요. 주인이었단 말이요.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모든 속국에서 빠져나오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 주인. 주인을 바꿀 때에 그때 뭐가 되냐? 참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주인을 바꿔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인 바꾸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한 것이라. 주인을 바꾸니까 이 30의 명자가 주인이 나였어요.
응?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치유받아 보려고, 내가 몸을 잊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 주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인을 바꾸니까,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영육 간에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 여러분 치유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대상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가지고 이 복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복지 문제가. 이 사람은 30병자는 복지 대상자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복지 문제, 복지 대상자였는데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NGO는 국가끼리 도와주는 거잖아요. 복지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을 것도요. 여기에 베들레헴에 많은 병자가 와 있어요. 그저 거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요, 내가 만난, 너 어떻게 치유받았냐? 내가 만난 나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자리 문제 해결해서 미자리 문제. 완전히 경제 미자리 폈지요. 육신적인 것에 미자리 폈지요. 영적인 것에 미자리 폈어요. 완전히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항폐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미자리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스다 연못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 가족도 와 있었어요. 병자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맹인과 못 걷는 자와 혈기 마른 자 얘기했지만 많은 병들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 이분이 치료받고 나니까 그 문화가요 바꿔지는 거예요. 문화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대상자였었는데 완전히 다민족. 꼭 이 베드레헴 연못에 유대인들만 와 있다는 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왜? 병 걸린 사람이 주변에서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이 30병자가 치유받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다. 예수 믿는 것은 받으려고 받았다. 예수인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민족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치유받고, 응? 근본이 치유돼. 근본이 베드레헴에 들어가서 근본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이 치유됐지요. 이 그리스도 가지고요 아마 여러 가지 남미라든가 탈북자 이런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요 뭡니까? 힐링. 완전히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 각인되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알았더니 치유 대상자, 이런 사람이 7가지가 치유 대상자인데 이 사람은 이 대상자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거, 많은 영향. 뭘 하나 알았더니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 침상도 걸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침상도 걸어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에게 치유되는 일들이. 30여 병자 하나 치유되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간 거예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우리 한번 찬송가 250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치병이었던 이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5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마지막 절. 위대한 영광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회복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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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 진짜로 참 치유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참 치유하신 그리스도, 30의 모자를 치유받았는데 그 치유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참 치유하신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도 병 고칩니다. 종교도 기적 일으켜요. 종교도 능력 나타납니다. 종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은혜. 행위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로. 응?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 사람 만든 겁니다. 복음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기준은 나 잘 되기 위해서. 응?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와야, 하나님 때문에. 응? 이게. 응?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노력.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요. 노력해서 뭔가 구원받으려고. 복음의 기준은 믿음의 믿음. 믿음 가지고. 종교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살을 보려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강으로 산으로 들로, 살아가면 사실령, 바다가면 용왕신. 이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응?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근데 복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의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30의 병자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문제가 있잖아요. 30의 병자보다 더 여러분 험한 삶을 살았잖아요. 응? 그 휴가성 여인처럼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이요. 찾아오셔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어떤 우상 문제 완전히 십자가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찾아오시는 것이. 응? 종교는 결국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지옥. 복음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 이게. 예. 우리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노력해야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열심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면 다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가짜라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갈등 가운데 빠져들어가지고요, 좌절하고 결국에 실패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고 그리스도 모르면은 다 헛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예요. 이 세상의 철학은 다 헛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냐? 종교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진 게 아니라 일리 넘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이 성경에서
다 뭘 말하고 있냐? 이 구약에서요, 계속 창세기 15절, 응? 여자 우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응?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성막, 성전, 언약궤, 도피섬, 응? 만나, 이거 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응? 예. 우리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딱 입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하시나 그랬어요. 이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동정을 말해보면 성령이 이때도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토성의 영광을 보니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어질 생명이니 나를 말면서 아버지가 올 적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한다 그랬어요. 요한이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였다. 이 참선지자 참세상 참왕으로 오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분이 다 이루시버린 거예요. 어서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해버리셨어요. 이 언약,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그리스도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요,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분이걸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달리면서 여러 가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인 사건도, 그들을 배부르게 한 것도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오병을 이기신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응? 너희들이 고기 얻느니 없나이다. 오른팔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찌어도 고기만 잡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물을 찌어지게 많이 잡게 해서 오른쪽 던지라고 하신 그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너희들 알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상수훈에서 10년의 가난한 자를 보고 있는 천국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를 보고 우려받을 것이며 마음에 가난한 자를 보고 있는 저희가 마음에 청결함 받을 것이며 쭉 말씀했는데, 그 말씀엔 그 주인공인 지금 말씀하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정확하게 계속 예수님이 심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때 말씀한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뭐 몇몇 명씩만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그래서 이분을 유대로 왕을 만들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 우리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내무부장과 하나는 외무부장으로 세워주세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걸랑. 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냥. 세금을 못 내는데 첫 번째 잡는 고기를 열어봐라. 그 고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 진짜 고기 잡으니까 돈이 있을 걸랑요. 그런 주님이니까 그런 말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목적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고백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는지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광세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할 때요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너희가 복이 있다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시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딱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감사리잖아요. 나를 친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우리가 우리는 전도 캠프하는 날인데요,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유대인들 갔어요. 가가지고 유대인들도 보니까 종교생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가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자기를 고치시니까 바로 예수를 하더라. 응? 자기를 고치시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30번 병자가 있었는데 자기를 고치시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에 가서요,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라 하더라.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내가 날 고치시니까 예수다,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로구나. 예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핵심이 예수로구나.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오늘 찬송 부르지만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구나. 그 성경 66권의 내용이 예수 얘기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 얘기고요. 여기 찬송가 보세요. 다 예수 얘기잖아요. 다 이 피.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그 지루합니까? 그런데요, 그 피 언약을 알고 그 성경을 보잖아요. 레위기 성경에는 다 피 얘기요. 다 양 잡고 소 잡고 다 그 잡는 거 올랑이요. 왜 잡니까? 잡을 때마다 몇만 마리 양이, 몇만 마리 짐승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 수억 마리 죽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수억 마리 양들이, 소들이 죽어야 됩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피. 왜 이렇게 짐승을 많이 죽인다 합니까? 예수님은 드라큘라인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억만 마리의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는데도 그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모르는데, 그렇게 죽였는데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제사 드리는 것만 알았다니까. 그런데 수억 마리 죽였는데도 그걸 몰라.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알았다니까요. 80이 됐어. 그렇게 어때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다니까요. 왜? 그거 아니까. 가인이 아니까. 가인과 아벨 하는데 가인은 몰랐어요. 아벨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양의 첫 새끼로다가 뭘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11장 4절에. 왜? 뭔가 알았다니까 이게. 왜 양을 수억 마리 죽이는지. 거기 그것도 정결한 짐승들만, 좋은 것들만 소 죽여 양 계속 죽였다니까. 그런데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피 얘기 나오는데도 그 피가 뭔지 몰라. 왜 못담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맨날 잡는 거냐 이게지. 그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복음 내게 하고 그렇게 예수 얘기했는데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이런 병 고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30병자가요, 자기를 고치시니까 예수가 알았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깨닫는 거, 이거 알아가는 거, 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여인이 예수를 알아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다. 깨달아간다. 그러니까 물동을 내려놓고 현장 한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가는 거 그리스도.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으면 끝났다니까. 그리스도 깨달았다 다 되어지는 거. 이거는 못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등 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험 들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1절 12절 말씀에 요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나서요 완전히 뭐를 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 안질병에게 운명을 바꿔줬어요. 운명을.
많은 사람 물질로 운명 바꿔주려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육신 봉사하다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고 오라 그랬어요. 나는 은도 없다. 난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 십자가 죽으시고 사명을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내가 만난 글이 정확히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말씀에 완전히 여기는 뭡니까? 귀신들인 동네예요. 귀신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요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붙었던 귀신 다 떠나가 버렸다니까. 뭐 할 때 각생 병이 났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귀신 떠나가니까. 귀신 언제 떠나갔어요? 제주를 12바퀴 돌 때는 넘어간 건 아니라니까. 빌립이 뭔가 모르게 제주를 부리고 있다는 아니라니까. 빌립이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깨달았던 십자가 사명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부득이 떠나갔다니까.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요 그리스도 말만 하면 벌벌 떨어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교회냐? 대리석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빌딩같이 선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는 게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거 알고 있다. 마귀가요 한 길 왔다가 읽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 언제 가장 기분 나쁘냐? 여러 번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래서 날마다 고백한다. 마귀가 너무너무 마귀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만 부른다. 이게요 농담이 아니고요 이게 엄청나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하고 다 끝내버렸다. 다 끝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나 그리스도만 알게 도와주세요. 나 그리스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리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그리스도만 알게 도와주세요. 나 그리스도만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 그리스도만 알게 도와주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어제 밤 늦게 이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스텝으로 가려고 했는데 스텝을 등록을 자기가 다 해놨대요. 근데 돈을 못 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을 지금 내야 되냐 그러더라고. 내가 김영쌤한테 스텝도 똑같이 낸 건 똑같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텝으로 가겠다 그러더라고. 가겠다는 거 등록을 다 했대요. 다 허락 맡아 통보가 와가지고 스텝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너 진짜로 WRC 가가지고 이진아 진짜 딴 거 하지 마라. 네가 스텝을 일하는 스텝은 다 일하는 척하면 된다. 일하는 척하면서 네가 말씀대로 몸을 잘못했냐. 7명의 렘넌트가 붙잡았던 예수는 그리스도 모둠의 걸자 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네가 잘못 깨달았다. 하나님 난 그리스도만 알게 도와주세요. 요셉을 붙잡았던 그리스도, 바울을 붙잡았던 그리스도, 초대교회를 붙잡았던 그리스도 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해봐라. 그 하나님께서 네 기도 제목이 올바라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다 이게 그리스도다. 우리 시태가 항상 오면은 목사님 방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딱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 얘기를 오늘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 사본을 가지고 시태 너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다. 너보다 훌륭한 하버드대학 서울대학 많다. 네가 그들 능가하는 길 하나가 있다. 그들이 너에게 잽단들에게 네가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을 증언하겠다. 네가 그 현장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복음. 이 복음에서 쫙 들어가라. 그러면은 네가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공부를 조금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교회가 네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고 한 시대에 세계복음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가는 마다 16장 17장 18장 19장 쫙 보세요. 그 현장 가는 것마다 바울이 담에 동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끝냈다니까.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만 전해서.
왜? 자기가 그리스도를 치유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나니까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치유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행복해야 돼요. 24시간 한번 그리스도 묵상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돼야 돼. 그리스도로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 하나님 나라다가 여러분과 내가 뿌리 내리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과 내가 체질이 되게 되면 완전 승리가 보장받는 거예요. 아무도 영역 필요 없어. 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다가 여러분 내가 뭐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반대는 흑암나라예요. 흑암나라. 이 흑암나라가 무너지는 거지. 그럼 뭐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요 모든 것이 전부가 다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다 붙잡으면 평생 여러분의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한 주간도 여러분에가 어느 정도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데 주님이 각인을 바꿔주시고 뿌리를 바꿔주시고 체질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32형제가 정말로 병 고침받은 것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고치신 아버지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과 현장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가 예수라는 사실, 그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